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38번째. 상식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다. 상식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혼자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사는데 만약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한 사람은 많이 힘들 것입니다. 둘이 함께 지내려면 상식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100명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삽니다.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규칙을 만들고 다 함께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100만 명이 함께 살아갑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두가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십계명일 것입니다. 십계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준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지요. 자,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잘 모르지만 법이 참 많습니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의원이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법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십니다.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간단하게 10가지 계명으로 정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두 번에 거쳐서 십계명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 2세대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다면 왜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가장 기본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려면 윤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 기본 윤리가 있어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십계명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나라의 법은 잘 지키면 상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죠. 안 지키면 벌을 주기 위한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은 잘 지키면 복을 주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인데 지켜야 하나? 구약의 율법 중에 제사법, 의식법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중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의 기초인 것이죠. 십계명은 예수님도 여러 차례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여러분 산상순에 보면 십계명의 정신을 더 살려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나라의 법도 잘 지키는데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법을 지킬 때. 또한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계명의 정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1부터 네 번째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5번째에서 6번째 계명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의 법을 지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리죠. 사랑의 법을 잘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면 출근 시간에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 규칙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엉망이 되죠. 회사에, 학교에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힘들 것입니다. 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 무질서, 그래서 참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100배나 1000배나 더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그러면 행복하고 복이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십계명의 정신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